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리고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능력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은사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은사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항상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싶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 은사에 대한 갈망, 은사에 대한 사모함 속에 늘 매달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대할 때마다 많은 능력이 있어도 문제는 뒤따를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가? 능력 없어도 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가? 이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우리의 현실적인 근심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특별히 부르다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보이지요.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본인들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교회의 성도님들을 얘기할 때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같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나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격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원인이나 이유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첫 출발이 있고 우리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소스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교회로 모인 성도님들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를 일러주지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는 것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너네 내면의 어떤 상태나 신앙의 상태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네의 능력 있음과 없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자격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있는 자들이다. 그 첫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보여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첫 출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불렀다는 표현에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은사가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 상태는 괜찮을까? 그러한 고민과 근심은 당연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존재하게 된 자들임을 먼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성도,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또 다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 호화스럽고 성스러워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구별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성도를 서로 바라보게 될 때, 능력 있음과 없음으로 서로를 재단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인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임을,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바울은 4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4절 초두에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주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다음 본문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거든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진 않죠. 이게 중요한데요.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바울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죠. 내가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이 이어지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이나 지식을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안에서 얘기하는 모든 은사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나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 이 로고스, 언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한 모든 지식 안에 포함될 수 있죠. 말과 지식을 넘어서서 모든 은사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들의 애씀이 아니라,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것이 풍족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의 능력과 은사가 어떤 방향과 내용을 지녀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언병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 어떠한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대로 내용을 삼아야 하며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아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기죽이지 않고, 내가 너보다 은사가 없어서 나는 나서지 못해 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병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으로 목적과 방향과 내용을 삼아야 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일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임을, 그러기에 하나님을 불러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바울은 우리의 모든 언병과 지식의 풍족함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모습이 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능력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좌절하고 근심하여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 교회는 과연 건강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근심으로 나아갈 때가 많으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태로 어떤 조건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렇게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너네는 너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다시 한번 거룩으로 잘 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능력 없음 또는 나 자신의 능력 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더욱더 예민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헤쳐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 잘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지금 코로나 확산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